오늘 본문이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일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큰,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환상 또는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 이때는 BC 536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연대를 정확하게 이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 계시가 역사적 사건임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주셨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다니엘이 이 주어진 이 환상이 어떤 시점에 주어졌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이 어떤 시점에 주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점에 왜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그때 이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냐면 고레스 칙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구속사에서 중요한 내용이요. 바벨론에게 포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 포로 귀환에 대한 이 조서가 내려지는 그 내용이 이 고레스 여러분 칙령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당하기 전에 이 포로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다. 즉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줬거든요. 그 알려줬는데 그게 실제로 이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들은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가 온 나라에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이들을 이, 그 고국 그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놀라운 이 내용들이죠. 어, 포로에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그 다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이제 재건하고 특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필요한 물건들을 예물들을 또 자기 백성들에게 또 내어주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칙령은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여러분 내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내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이 뜻을 수종드는 역할들을 하게 여러분 됩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 10장은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지 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그 유다인들 중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물론 이때 고레스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유다인들 중에서 약 5만 명 정도만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요수아 이 두 사람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그 유다인들은 여전히 그 포로된 상태에서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그 땅에 정착해 버려서 그 땅에 그것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떠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냥 메투엘리는 이 다니엘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당시의 나이가 고령의 여러분 나이였습니다. 약 85세에서 90세 정도의 이 고령의 나이였고 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중간이 될지도 알 수 없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다니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진 않았지만 항상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전 재건과 또 예루살렘 성의 회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을 먼저 합니다.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나중에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1차 포로기하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 공격과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학계서 이런 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또 나중에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거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데 이 판벽된 집을 짓고 화려한 그 자기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그게 쏠려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정말 어,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책망하고 일깨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스라엘 땅에는 그 정말 그 이미 그 섞여 버렸거든요. 민족이 그냥 고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이 또 아수르 민족을 이쪽에 데리고 왔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당하고 나서도 또 바벨론인들도 또 일부 남아서 섞여 버리고 그러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고 또 그들이 섞여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손들이 이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때부터 엄청난 이 방해와 이 공격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이 바사왕 이 고레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나중에 아수에로 왕 막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이 공격이 계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대적의 방해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이 주어진 것은 매우 적절한 이 순간에 중요한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지만 이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위축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는, 약화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어떠한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상세한 미래를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이후 헬라 제국,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극심한 박해를 겪게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이 당신의 통제 아래 있으며, 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지금 이 여기서도 방해 공작을 받는 이때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이 환란과 박해는 끝나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참되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 표현은 그 말씀은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이 참되다. 그 말씀은 진리다. 즉 하나님이 지금 큰 전쟁에 관하여 이 계시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계시가 진실하다, 참되다, 진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계시는 결국에는 결국 다 이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참되다. 이 계시는 진실하다. 그리고 이 계시가 왜 진실하냐면 이게 왜 반드시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 본성 때문입니다.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하게 거짓 없이 다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다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참된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정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성이 드러난다. 다니엘의 예언들은 역사를 통해 정확히 성취되었으며 이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성취됩니다.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들도 결국에는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구속사의 시점 가운데 지금 그들은 위축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고 무기력한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주심으로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후대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란과 박해 속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얻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이 핵심 내용은 그예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인데 작은 전쟁이 아니고 큰 어떤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큰 전쟁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려움과 환란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 칼빈은 이 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역사의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예, 역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물리적 전쟁, 이 제국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역사의 표면 아래에서, 역사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이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6.25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임진왜란, 그러면 이런 전쟁을 우리가 뭐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기도하고 막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이 동아시아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북한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중국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또 뭐 알 수가 없고, 일본이 어떻게 할지,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미국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또 우리가 6.25 전쟁과 같은 이런 이 냉전의 상황 가운데 이런 전쟁이 우리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역사의 표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이고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미 우리는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지금 영적 전쟁, 이 큰 전쟁,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큰 전쟁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거든요. 그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이런 영적 큰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들도 사람들은 몰라요. 칼빈이 그래서 이렇게 지상의 제국들이 흥망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싸우는 우주적 전투의 이 결과이다. 지금, 지금 단순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6.25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냉전, 전 세계가 양분되어서 싸우던 그 냉전 체제의 그 세계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우주적 전쟁이에요. 우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이 한복판에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큰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청교도 윌리엄 거널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사탄과 그의 군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약속한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 근데 성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허울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 치열한 이 상처를, 내상을 입으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세상적인 일들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모이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교회적 삶을 살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를 힘을 쓰며 함께 공동체적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큰 전쟁은 언제 시작된 전쟁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 간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이 정말 경건한 이 자손들과 불경건한 자손들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그 배후에 사탄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의 대가인 게알드 스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전체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갈등의 역사이다. 이 갈등은 십자가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최종적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역사적 제국들, 상징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그들의 이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우리 9장에도 나왔지만 11장에 상세하게 묘사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그때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후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죽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나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큰 군주 미가엘이 이쪽 우리 쪽 진영의 이 대장이에요. 군대 장관.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미가엘이 하나님의 전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미가엘이 하늘에서 이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환란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을 있겠지만 결국에는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여러분 받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예, 한때, 두때, 반때 이 종말 기간 동안 성도들은 이 박해를 받고 환란을 당하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나 이 큰 전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리차드 백스턴은 전쟁은 격렬하고 고난은 심각하지만 결과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결국에는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 그 당시에 그 어려움 중에 있고 환란 중에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다니엘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2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슬퍼하고 이렇게 또 두려워 떨고 도망하고 숨고 몸에 힘이 빠졌다. 깊이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큰 전쟁 이 자체의 내용이 워낙 두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싸워야 될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쟁, 큰 전쟁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이 두려워하고 몸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서 이제 힘을 북돋워 줍니다. 16절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이 사역이 없었다면 이 큰 전쟁에 대한 이 강력한 대적에 대한 이 소식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박해와 이, 이 또 환란 이런 거 생각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결국에는 인자 같은 이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 영적 전쟁, 이 큰 전쟁에서 교회는 승리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분명히 알았다. 환상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의 환상의 내용과 그 의미를 이 분별했습니다. 단순히 계시만 받은 게 아니라 이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에게 이걸 다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행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큰 전쟁에 관한 이 계시의 내용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큰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이 큰 전쟁의 이 결과가 어떠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 승리하심으로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보증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은 믿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철로역정의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작은 믿음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적극적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작은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 실제로는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보면 작은 믿음은 이 악의 세력에게 이 공격당하고 늘, 늘 얻어맞아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이 작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거는 맞아요. 거듭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항상 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회적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모이기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작은 믿음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이 타격을 입고 공격을 받아서 매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늘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며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교회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삶들을 살지 않으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작은 믿음의 상태로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선택과 그런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거는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이 큰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성도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승리하면서 이 승리의 경험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철로역정에 보면 아첨쟁이, 무지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 지식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 그들은 다 이 거짓된 형식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해요. 그들은 다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 교회와 함께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신자라 하더라도 늘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괴로움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확신과 이 담대함과 또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더 확신하고 더 담대하고 더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만이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